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타락할 겁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젖어들어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자, 사도행전 강해 많이 나왔어요. 8장 24절부터 끝절까지. 신약성경 219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신이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금 이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 이렇게 와 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렇게 왔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제 왔네요. 보니까 에베소 왔어. 에베소 와 있을 때 아볼로라는 이렇게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브릭실라가 아굴라를 이렇게 데려와서 말씀을 더 풀어주고요. 아마 성령을 받게 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면 있잖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요즘 만나보면 성경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육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볼로적인 신앙, 바울적인 신앙. 저 육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목숨이라는 거, 이게 포시케라는 건데, 몸이라는 거, 영어로는 body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원어에는 soma라는 건데 뭐냐면은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이걸 비오스라고 하고 푸시케라고 해요. 목숨을 그럴 때는 푸시케라고 그러고 육신의 생명할 때는 어디야? 비오스. 이걸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조회,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요, 육체와 함께 혼만 있지 영이 없습니다. 이 인간만이 육체 안에 혼만이 아니라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본능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겉모습,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우리 인간처럼 생겼지.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모양이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육체가 없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 육신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 body라고 하는데 soul, 영어로 치면은 soul에 비슷합니다. 소마라 그러는데 그냥 이 육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우리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신앙인 거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처럼 이 육신이 먹는 것, 육신이 입는 것, 이것을 우선시하는 것. 영적인 신앙에서 육신적인 것을 뭐 배제한다든지 뭐 금욕주의로 간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신앙인 것은 육적인 필요, 육적인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육신적인 필요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우선시한다. 우선순위. 할렐루야.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죠. 몸이 있으니까 입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그의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의가 뭐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먼저 취하면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이 도모로 주시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할 거는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라. 도모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그런 축복을 받고 삽니다. 지난주에 네팔에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네팔, 이제 카트만두 도착하면 그 다음날 사역적인 간지로 가서 1박 2일 동안 사역하고, 또 이제 카트만두로 이렇게 나와서 포카라라고 히말라야산을 볼 수 있는 이렇게 관광지가 있어요. 그 사모님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랑 우리 부부 갔는데 같이 포카라로 가서, 그래서 하루 또 이제 그렇게 관광하고 와서 중국에서 이제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비행기를 타야 돼. 매일 비행기를요. 근데 가는 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는 아무도 아니라는 것도 한번요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기상악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행기가 카트만두도 가지 못하고 그 근방에서요 10바퀴에서 빙빙 돌아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안 되니까, 기상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다시 그렇게 카트만두로 와가지고 이제 간지로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안 돼. 시간이 안 돼. 또 기상이 악화되면 또 못 떠, 비행기가.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도 국내에서 여러분 프로펠러 비행기 타보셨어요? 프로펠러 비행기 30몇 명 타는 거 이렇게. 네. 아주 적습니다. 바람 많이 보면 많이 흔들려요, 이거는. 그거 타고 가서 포카라라는 곳에서 히말라야 산 한번 보고, 그 다음날 그렇게 돌아와서 히말라야 산 보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네팔에 이렇게 처음인데, 저는 어느 선교지든지 간에 이렇게 처음 가면 탐방하거든요. 지난 3월 달에도 이집트 처음 갔는데 탐방, 사역하기 아니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성, 이 사역지의 특성,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갔다면요, 저는 여행 이런 거 안 다닙니다. 사역지로 가십시다. 가서 그냥 학생들 신학교 있거든요.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강의 미리 할 거 다 보내놨으니까 그거 딱 하고 마지막 날 넣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참 신실한 분들이죠. 25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시고 아주 선교 잘하셨는데, 지금 인도가 이 간디가 이렇게 수상이 되면서요 핍박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힌두교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비자를 안 줘요. 25년 동안 하고 사역도 신학교도 있고 사역지도 있고 센터도 있고 했는데 그대로 다 놔주고 나와야 됐어요. 비자를 안 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인도 북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국경에 가까운 곳에 보니까 인도말을 쓰는 부족이 있는 거예요, 같이. 힌두어를 쓰는. 거기가 그렇게 간지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렇게 네팔로 가서 그렇게 간지. 그 사람들은 국경만 있잖아요. 종족이라는 거 보면 개념이 있고, 우리는 저 종족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외국을 다녀보면요, 나라마다 종족별로 다 이렇게 특성들이 있어요.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은 종족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이 종족들은요, 국경만 꺼여져 있지 네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대 그냥. 이웃이래 그냥. 그래 거기서 작년에 가셔가지고 벌써 이분들은 사역을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시 만들고 이제 1학년 2학기째 또
교회에 벌써 건축도 이렇게 후원도 받아 건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주 신실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사모님이 한 번도 1년 6개월 됐는데 히말라야 산을 한 번도 못 가봤대. 사역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분들 성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사모님 먼저 나오시게 했길래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부랑 같이 히말라야 하루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점에서 육신의 피로 무엇을 먹을까야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굶기신다. 할렐루야. 정말 이번에 네팔 가서 놀란 게요. 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새벽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새벽의 축복. 그렇게 피곤한데도 육신이 피곤한데도요. 이제 그 나라 시간이에요. 새벽 3시 넘었는데 깨워주는 거예요. 아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4일 중에요. 3일을 새벽 3시 때에 깨워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산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 5시 울렸는데 알람 맞췄으니 그때 일어났지만 새벽 3시 몇 분은 캄캄하잖아요. 좀 4시 좀 거의 5시 가까이 되니까 이제 새벽이 막 밝고 5시 되니까 확 밝아지고 근데요 캄캄한데도 새들은 어떻게 그렇게 울어대든지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냐 새들의 천국이더라고요. 야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 주셨다. 우리가 즐겨야지. 할렐루야. 네. 자, 육신적인 피로가 우선시하지 말라. 육신적인 피로를 우선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건다. 새 이야기했죠? 그래, 새들을 봐라. 공기가 나는 새. 하나님 다 먹인다. 안 굶겨 죽인다. 그리고 그 새들이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루나 팔린 것 아니냐. 그래,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의해 선회할 때 있잖아요. 난기류라 그러죠. 심하게 2-3번 흔들렸거든요. 네팔 현지 자매는 막 울더라고요. 막 비명소리 지르고 그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집사람 제가 손을 꼭 잡고 난기류에서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 저는 비행기 타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훅 떨어지고 그냥. 또 가다가 막 들리다가 훅 또 떨어지고. 막 비명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 이런 걸 보면서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 육신의 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육신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육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구하지 말래. 새들을 봐라. 두 번째는 들의 꽃을 봐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성경에서 나온 가장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히말라야 올라가면서 물론 우리는 뭐 전문가들이 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에요. 그냥 관광지 코스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힘들었어요, 산이. 또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계단 뭐 수백 개 그냥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덜풀들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던지요. 그래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해서 요 조그마한 꽃 하나만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 요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이 굶고 있는 거 보겠어요. 부모가는요 자기는 굶어도 자식을 먹이는 그게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굶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훈련을 위해서 특히 주의 주고 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게 있긴 하지만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육적인 피로를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이 자꾸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그것이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영적인 신앙은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영이십니다.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유고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진리대로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영적인 신앙입니다.
뭐 신령한 거 뭐 추구하고 막 신비한 거 추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게 아니고 절대 그런 신비한 것들이 말씀에 맞지 않을 때 어긋날 때는 우리는 취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면 이 두 가지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우선시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라. 매일 일어나면 새벽기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첫 시작을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한다는 건 뭐냐? 육으로 그래. 육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님은 먼저 거기 나라 거기를 구하라. 일어나냐 먼저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육신의 피로를 먼저 채우지 말고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자 되십시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그럼 우리 영이 소생하고 살아고 영이 충만하고 하루 동안 살아갈 은혜 주십니다. 생명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그때부터 성령이 저녁에 내가 다시 무릎 꿇고 잠자기 전 무릎 꿇고 기도할 때까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육적인 것을 우선시하지 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거기 나라 거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라.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씀 오늘날 너에게 주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지난달에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창세기가 1장 28절에 축복을 주신다 그랬고 또 하나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68절까지가 쭉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고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에 가는 건데 그래서 축복과 저주.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널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 하면서 저주가요. 축복한 것이 3배나 돼요. 저주가. 경고거든 그게요. 근데 이 축복장을 탁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4개 주겠대요. 그 말씀을 받은 지 그 다음 주 됐어요. 3주 전인데 그렇게 3주 전에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단 성장대회가 있었어요. 성장대회. 그래서 가서 2박 3일 동안 하는데 둘째 날이 오후가 5시간 기도회였어. 그래서 제일 앞자리로 가서 임원들 앉아있는 그 뒷자리 가가지고 5명의 강사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하셨는데 열심히 정말 기도했어. 뜨겁게 기도했어. 그때 뭐냐 하나님이 에바다 하늘이 열렸대요. 에바다 하늘이 열렸다. 탁. 근데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우리 애터미 있잖아요. 애터미 박한길 회장 와서 간증하시는데 어떤 목사님 와요. 툭툭 건드려요. 저 앞에 앉아있는데 나오래 저보고.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이런 행사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손을 잡고 하더니요. 양복 맞추는 데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 이런 양복 하나 했는데 목사님 양복 하나 해주고 싶다고. 아이 괜찮다고 나 양복이 또 아니래. 자기 감동 왔대. 그래서 이런 양복 한 벌요 맞춤으로 해주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또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양복 한 벌 해줘서 맞췄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를 훈련 참 잘 시켰어요. 카드를 주면서 서성날이니까 카드 주면서 목사님 양복 하나 해드리라고 하면서 지방의 목사님 중에 아는 분이 있거든. 가난하거나 이런 분이 있거든. 그분도 한 벌 더 해드리라고 2벌 해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더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양복이 이거 3개. 겨울 거 하나, 봄, 여름 거 하나, 봄, 가을 거 하나, 겨울 거 하나, 여름 거 하나. 요거만 있다 그랬더니 그럼 해주겠다고. 겨울 거는 또 다 떨어졌거든요. 기도 응답 맞다고. 그래서요. 2주 사이에 있잖아요. 나가서도 양복 한 벌 이렇게 하나 해주셨고 들어와서도 양복 한 벌 해주셨어요. 지고 입고 있는 게 바로 그 양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더하시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있잖아요. 말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 이루어지는 축복.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데 네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지키느냐 이걸 보시거든, 주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서는 구해주시고 질병이 있을 때는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신앙,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요구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필요한 거 네가 그러게 네가 다 하냐? 아니하면 하나님의 발전 계시고 그래, 네가 해봐라 그래. 뭐 돈 있네 네가 그래. 뭐 좋은 거 사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데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을 때 없다. 내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인 걸 추구하지 않나? 과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내가 추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가? 주관하는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신앙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아볼로적인 신앙, 하나는 바울적인 신앙. 이 아볼로, 오늘 보면은 이 아볼로는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거를 많이 안다 그래요. 성경과 학문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식적인 신앙이라. 이성적인 신앙이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바울이요, 자기가 갖던 모든 이 지식을 배수물처럼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신앙 다른 식으로 하면은 오늘 한국교회에 아볼로적인 신앙이 있고 바울적인 신앙이 있다. 이 아볼로적인 신앙은 뭐냐? 말씀하는데 이 율법적인 신앙. 자유함이 없어.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이런 거 등한시해.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내려온 십자가 지는데 마지막 날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말씀 다락방 강화라 그러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뭐냐? 나는 이제 내일 십자가 죽는다. 끝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보낼게.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요, 이 성령님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인데 한창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부흥사 목사님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니까 성령님의 어떤 인격보다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능력만 강조해가지고 그냥 은사만 받으면, 능력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외적인 길은 보면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적인 길은 보면 우리 속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타락해 있는 이 본성을 말씀의 전기로 뒤집어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속살이 변한다,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성령은 아볼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때 고집이 센 사람, 예수 믿을 때 여전히 혈기가 강한 사람, 예수 믿을 때 말씀 가지고 자꾸 남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어떤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데 2단 3단 하는 사람, 특히 박혁 전도자라고 있죠. 젊은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고 있어요. 뭐 2단 3단은 너무 많아. 그런 사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마귀입니다. 마귀 하수인들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 사람, 우리 기질과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셔요. 은사는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고, 우리 속 사람, 우리 성령의 내적인 길은 보면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예수님이 배우라 그랬어요. 온유함과 겸손이 없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품이에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희락, 기쁨. 천국은 기쁨이 넘쳐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그래 너무 성령의 은사만 강조해요. 능력만 강조해서. 그는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천국 가보세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육신을 벗어나 영혼이 육신을 벗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된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딱 빠져놓으면 여러분 그냥 봐. 그러나 지금 영안이 열린 사람은 지금도 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예복 입었거나 안 입었거나 거의 지금 예복 못 입었어요. 사실은. 근데 예복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요. 세마포 입고 거기에다가 청새 있거든요. 겉옷을. 거기에다가 에봇이라는 걸 또 있거든요. 3가지 주의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성화되면 거룩해지면 우리의 영적 예복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는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현실입니다. 실존하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상징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집니다. 영의 세계 가상현실 아닙니다. 게임 같은 가상현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천사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귀신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오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카트만두로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사원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사원, 원숭이 천지였어요. 거기는 힌두교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힌두가 불교 짬뽕이에요, 그냥 짬뽕. 저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불교 창시자가 누구죠? 석가모니.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인도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실제 같은 네팔 출신이래요. 중국같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왜? 인도가 힘이 세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팔 사람이래요. 근데 인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 힌두 사원, 원숭이 사원에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머리가 치근치근 아픈 거예요. 그냥. 저는 가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때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설교가 이게 방송이 안 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 날 때 영어는 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의 세계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것만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나 천사 아니면 때로 귀신도 보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이렇게 환상 열어줄 때 있어요. 그 사원 가서도 환상 봤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지. 그래서 머리가 지근지근거렸구나. 막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욕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애들 욕하는 거 전부 다 이거요. 하나님 성품 아니에요. 악한 영들 성품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은 보면 아볼로적인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아볼로적인 신앙은 뭐냐? 성령님을 무시하는. 예수님이 분명히요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마귀가 집에 이수구에 살아야 돼.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인도하시려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시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아볼로적인 신앙 이거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냐. 당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영적인 이성을 초월하는 거야.
물질 세계는 3차원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야. 고차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자기 이성으로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가냐? 물로 포도주가 되냐?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지. 이 아볼로적인 신앙은요, 기적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2단시, 3단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아, 나는 아볼로적인 신앙이구나. 아, 나는 지적인 신앙이구나. 말씀하면서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는 무시하는 신앙이야. 무시하는 거거든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요, 이런 아볼로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 세례받고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됐는데 성경이 보니까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나라 그거를 왜 구해야 되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보상은 천국 가서 영원한 보상은 이 땅에 네가 말씀대로 얼마큼 순종했느냐? 네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얼마큼 너를 쳐서 복종하고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두 종류의 신앙,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소욕, 육신적인 원하는 걸 우선시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육적인 신앙이라는 것. 영적인 신앙은 그것보다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 우리는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인이 되십시다. 육신의 필요, 육신의 요구 이거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십시다. 그래서 저는 용어가요,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항상 주 예수님.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주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어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볼로적인 신앙, 바울적인 신앙에서 지식만 추구하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분명히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으로 오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러 오셨습니다. 내 삶을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 성령님에게 매일매일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